할렐루야. 기도의 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였다면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감사로 채워진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감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왔는데요. 사무실에 앉으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새벽 예배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 새벽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나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긴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외람되지만 이러한 감사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고 새벽에 달콤한 잠을 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물론 그런 은혜를 사모하되 육신이 약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한 분도 계시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속상하시겠죠. 분명한 것은 늘사랑의 성도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나오지 못했으나 간절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이니 그건 역시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하는 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하루 종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할 제목이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인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인 것이죠. 억지로 받은 것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지나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에는 반가울지 모르나 자꾸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감사를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받은 것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죠. 받은 것이 없다면 감사할까요? 나 혼자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면 감사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내가 받는다면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면 감사하지 않고요. 또 받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상실감을 느끼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비교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와 비교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어제보다 집값이 오르면 감사하고, 작년보다 연봉이 오르면 감사합니다. 옆집보다 우리 집이 잘 살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잘 풀리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에도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족이 생겨나고, 그리고 더 얻기 위해 싸우더라는 것이죠. 싸움에서 승리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뺏고 빼앗기는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영원한 승리자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사하다가도 금세 감사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잠깐의 감사,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어도 나머지 모든 삶을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인 삶,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지고서도 싸운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가지고서도 싸우더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싸워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며,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그렇게 싸워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싸움을 멈추게 하는 아주 고귀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모든 일과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받았을 때, 남보다 더 잘 살았을 때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한 생활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은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포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포기하는 것은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포기했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무책임하고 허무한 모습만 남겨지는 것이죠. 그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 내 삶이 자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두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독한 떨어지지 않는 감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가 살면서 찾아오는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그 심리적인 혹은 마음에 찾아오는 그 죄가 가시와 같은 질병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질병인 것에는 분명한 것이죠.
그것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고쳐지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백했을 때가 인생의 후반부였는데 이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이 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거절되고 병은 그대로고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의 기도 중에는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인데요. 주일 설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잠깐 다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죠? 바울이 체포되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거절된 것이죠. 또한 개척한 교회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분리되지 않기를, 말씀으로 지켜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마다 다투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진리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며 외부에서 헛된 말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이죠. 아마 바울만큼 기도를 거절당한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를 요술방망이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기도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에 매달려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자기의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하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은 병이 낫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을 때는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을 때에도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머지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병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약한 육신,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머진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육신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자족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로 인해서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자족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여학생들을 불러놓고 극도로 어려운 시대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예전 미국에서 살 때 극도로 어려웠던 시절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신에 화상을 입거나 큰 흉터가 난 그런 상상을 해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기분이시죠? 그리 기분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실험이 마치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여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의 만족도를 리포트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에 따르면 학생들이 실험 이전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을 뉴욕 주립대학에서 했는데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답니다.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서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5번 반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비슷한 실험을 다르게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서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더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문장을 작성했고 이것 역시 5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삶의 만족도는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상황을 대응하는 방법이 고작 남과 비교하는 것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을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또 자기의 과거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시며 소망을 품는 자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